저희들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 관해서 계속 같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마지막 할 때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하루 중에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할까? 또 교회는 왜, 특별히 한국교회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지금 우리는 왜 온라인으로 아침 6시에 혹은 토요일은 6시 반에 이렇게 시작할까? 왜냐하면 하루 시작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교제하고 드리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는 것을 내 몸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루 첫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먼저 드리고 하루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왜 주일날 예배가 주로 오전에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 다른 거 먼저 다 하고 저녁 나는 5시, 7시에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분은 특별한 병원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니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지만 주일날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럴 때 이 하루가 우리가 오더가 된 이 순서가 잘 맞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른 시간에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하루 삶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십시오. 그때 방해받지도 않고 그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또 우리 자기 직전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또 회개할 것, 그런 것들을 잠깐이라도 고백하고 아뢰고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또 잠자는 동안에 이 마음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말씀을 읽곤 했는데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께 상담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없고 다른 것 부탁하지 않았는데,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묵상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서 훈련하고 같이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쭉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밤을 새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서 늘 어느 장소에서, 특별히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런 지침을 받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토요일만 이 주기도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하면서 다시 한번 갈래아키고 같은 것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 읽었기 때문에요, 이제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배운 사람은 거룩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위대한 비밀을 배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비밀을 배운 것이다. 누구나 굉장한 거, 위대한 거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몸으로 기도하는 것을 체득한 사람은 정말 거룩하고 행복한 삶의 위대한 비밀을 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관한 것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모범적으로 샘플을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배울 때 이 남이 한 것을 그대로 쫓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대로 하고, 또 ABC들을 배울 때도 점선 트레이싱이라고 그러죠. 이 점선을 따라 긋고, 또 가나다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나중에 혼자 그것으로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 그것으로 소설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배워서 그 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관해서 몇 가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읽을 때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주님이 하셔야 될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옵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주님은 뭐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착각해서 주님이 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저절로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배워서 하고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기도 못합니다. 그럼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은 나는 기도를 배워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킨더가튼 보낼 때 거기서 모르기 때문에 킨더가튼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배우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서부터 뭐 아이들이 이 수학 산수 방정식을 다 풀고 오고 기하학을 다 하고 또 뭐 국어에 시를 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당연히 ABCD부터 하고 간단한 문장, 단어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 기억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지침이 되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이 밴딩 머신처럼 내가 코인을 딱 집어넣으면 A5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이 초콜릿 초코 쿠키 이런 게 딱 떨어지고, 혹은 이렇게 하면 소다 한 병 딱 떨어지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딱딱딱 번호넣고 당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착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도록,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데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딱 밴딩 머신 스타일의 기도예요. 가서 입으로 50점 넣고 이거는 내가 스프라이트를 먹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포테이토 칩을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다,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런 뜻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은데, 그 뜻은요, 이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스트럭처나 이런 걸 보겠습니다만, 이 주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이 구조, 스트럭처, 간단한 이 구조를 통해서 기도는 이런 기도의 순서나 혹은 내용을 가지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몇 가지 부탁하신 게 있어요. 내가 착각해서 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외식하는 기도요. 외식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기도죠.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게 뭘 의식하는 거예요? 남들이 기도 엄청 잘하는구나. 참 굉장하네. 이런 것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일 때 대표 기도를 처음에 하면 의식이 됩니다. 의식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 목회자도요,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다른 모임에 가서 대표 기도를 하면 의식이 돼요. 다른 사람 의식이 안 되는 거죠. 최소한으로 의식되는 걸 줄이도록 노력하는 거죠. 의식이 돼서 저 사람이 참 기도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런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서 우리 수식어를 붙여서 아주 화려하게 기도한다든지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충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장을 어떻게 수려하게 써놓고 기도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그 중심의 내용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이 선교회에서, 구역에서 혹은 어떤 모임에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순서를 맡으면 어떤 말을 굉장히 많이 쓸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내용을 우리 선교회 친교 모임에, 이번 주일날 선교회 모임에 혹은 구역 모임 시작할 때 내가 기도를 맡았는데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까, 그 중요한 내용을 사실은 기도하면서 메모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말이 좀 부족하고 좀 떠듬거리고 해도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야 기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박수 칠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의미 없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또 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분은 굉장히 길게 기도를 잘하시네, 그걸 듣고 싶어서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점만, 핵심만 간단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에게 3분 정도로, 3분 이하로 기도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사실은 짧게 기도하는 것이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예를 들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적어놓고 이것이 2분 30초 3분 정도 되는거나 하면 그 넘어가는 것들을, 불필요한 말들을 빼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실 우리가 같은 단어에 이 형용사를 붙일 때 몇 개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 얘기 저 얘기 계속 여러 단어를 써서 그렇게 하지 않고 중심되는 것들을, 핵심을 하나님 앞에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래서 이 천례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음 없이 말만 하는 기도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참된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그때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누가 내가 뭐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중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거 보신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기도를 보실까? 기도는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이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골방만 찾아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은밀한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그게 이제 골방의 내용이죠. 그러지 않으면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걸 믿고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내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는 옛날 중세 수도원에서는 기도는 곧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시간과 노동을 들일 이유가 없죠, 내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고백할 때마다 이거는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sovereign God,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시작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고백을 시작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새벽기도 끝날 때도 하고, 이렇게 금요예배 끝날 때도 하고, 혹은 구역예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주기도문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기도의 캠페인 할 때도 주기도문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목들을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캐릭터, 특성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느냐? 이게 모범적인 기도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가장 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한 다음에 먼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하나님 내가 이게 급합니다. 내 것, 우리 가정, 내 자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 우리가 용서하는 것, 우리의 보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기도문 구조를 지금 좀 아까 설명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이 중요한 모범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프레임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를 모범적인 구조를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잠깐 보시고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그와 같은 것을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무릎 없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없다. 천국이란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다. 참 귀한 말이죠. 천국이란 무릎으로 전진하는, 기도하는 걸 통해서, 기도하는 무릎,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으로 나아가는 거라 했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부른 다음에 처음에 세 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본적인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우리 개인적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라고 떡설러지라고 하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전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엔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나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 간단한 기도의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주기도문의 이 구조를 마음에 넣고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억하고 또 내 기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마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필요를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기도는 오늘 함께 배운 대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기도를 바르게 배우고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간단한 형태 안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주권자로 다스리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주기도문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귀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이 밤도 귀히 안식하게 하옵소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회복하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